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3장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현대사회는 지혜를 경쟁에서 이기는 법이나 효율적인 성공학으로 축소하곤 합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삶의 기술입니다. 잠언 3장은 지혜가 머릿속의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 맺는 관계임을 선포합니다. 잠언은 단순한 옛날 속담 모음집이 아닙니다.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원리들을 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롭게 사는 법에 대한 지침서이지요. 특히 잠언 1장부터 9장은 부모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애정어린 당부로서 모든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성품과 행동으로 구체화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3장은 잠언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어떻게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연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문 자체가 말하는 지혜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는 이성을 버리라는 반지성주의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내 지식과 경험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얄팍한 계산을 내려놓고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자기 지혜를 따르다가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살해함으로 화목한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에게 이로울 것이라 생각하고 결정했겠지만 그들이 선택한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생명과 풍요로움을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하는 결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요로운 땅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이 풍요로운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추상적인 마음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일상에서 증명됩니다. 첫째는 9절과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은 종교적 세금을 내는 것이거나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풍요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이지요. 헌금은 내가 내 지갑, 내 통장의 주인이 아님을,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 11절과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징계를 사랑으로 받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징계를 나를 망치려는 심판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때때로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온전하게 빚어가기 위해 주시는 훈련이자 사랑의 표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오늘 잠언 3장이 알려주는 지혜란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다루는 방식과 고난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지혜를 소유하는 것은 세상의 금이나 진주를 얻는 것보다 귀합니다. 본문 14절,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재화는 외적인 장식과 수단에 불과하지만 지혜는 우리에게 장수와 부귀 그리고 샬롬의 평강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서의 평강은 단순한 편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피조 세계와 맺는 완벽한 조화를 누리는 샬롬의 상태를 뜻합니다. 이처럼 지혜는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내 존재를 온전하게 해주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균형이 있죠. 잠언이 말하는 장수와 평강은 절대적인 약속이 아니라 일반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욥기와 전도서가 보여주듯 의인도 가난할 수 있고 경건한 자도 고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혜로운 삶은 일반적으로 우리를 장수와 평강의 길로 이끌며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창조 질서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처럼 본문 18절은 지혜를 생명나무라고 묘사합니다. 생명나무라는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는 타락으로 인해 차단되었던 생명의 근원에 대한 접근권이 지혜를 통해 인류에게 회복됨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붙잡는 자는 하나님이 태초에 설계하셨던 이 풍성한 생명력과 온전함을 다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혹은 무엇이 우리와 단절되었던 생명의 근원에게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해줍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 이유는 그가 우리로 하여금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이루어지도록 일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맺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며, 그것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 나라를 바로 오늘의 현실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진짜 평강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나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세상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 찾아오는 평강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강 말입니다. 잠언 3장의 후반부는 수직적인 하나님 신뢰가 수평적인 이웃 사랑으로 어떻게 나아가게 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는 것은 내 옆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다르게 대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참된 지혜는 추상적인 신학이 아니라 이웃을 대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27, 28절은 선을 미루지 말라고 권합니다. 선을 베풀 기회가 있고 내게 그럴 힘이 있다면 내일 주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참된 지혜는 나 혼자 안락하게 살기 위해 자기 자신만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타인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뒤따라 오게 됩니다. 둘째로 29, 30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웃을 해치거나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와 더불어 평안히 사는 이웃을 짓밟고 일어서려 꾀하지 말고 까닭 없이 다투지 마십시오. 지혜는 더 많은 소유를 위해 타인을 희생양 삼아 짓밟고 올라가는 어리석은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도록 돕습니다. 셋째로 31절부터 35절은 포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힘을 얻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남을 억압하는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타인의 필요에 관대하게 응답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에게 진짜 안전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잠언 3장의 지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있는가? 당신의 삶의 방식도 이와 같은가? 아니면 더 나은 생활 방식이 존재한다고 믿는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자기 지혜를 따르다가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더 많은 처세술이나 더 좋은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의 헌신, 고난을 넉넉히 수용하는 태도, 그리고 내 곁에 이웃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삶의 태도, 하나님과 타자를 대하는 자세와 마음이 우리 삶의 평강을 가져다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나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머리로만 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 발맞춰 걸어가는 인생의 기술이고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 이것이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이끌고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일과를 시작하는 오늘, 세상의 명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뢰가 이웃을 향한 따뜻한 손길로 이어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샬롬을 가져오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내가 하나님보다 더 확신하며 고집하고 있는 내 명철은 무엇입니까? 둘째, 오늘 당장 내가 작은 도움의 손길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야 할 주변 사람은 누구입니까? 끝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태도를 통해 내 마음의 평강을 얻기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샬롬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